시편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은 시편을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금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시편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요약되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시편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명칭, 시편을 히브리어로는 테힐림, 찬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때 제목을 풋살모이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악기에 이렇게 줄을 튕기다, 현악기를 연주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찬양 또는 뭐 찬미 이런 뜻이 들어있겠죠. 시편, 우리나라 말로는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Psalm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 영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편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어느 시인이 막 쓴 시가 아니라 약 1000년 정도에 걸쳐서 길게 쓰여진 시들을 모아서 편집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시는 주전 15세기경에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걸 보면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편 2편에는 이제 다윗의 대관식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벌써 여기 5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주전 10세기경에, 그리고 시편 89편에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유다의 멸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BC 586년이니까 BC 6세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편 137편 같은 데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부르는 아주 슬픈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한 BC 5세기경이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약 10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시편들을 모음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그냥 다윗의 시만이 아니라 저자들도 여러 명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에 집대성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표제가 있어요. 보통 그 표제는 이제 그 히브리 본문의 첫 절에서 따온 것이거나, 또 이 표제를 통해서 그 시의 내용 또는 저자, 그리고 그 시가 쓰여진 배경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의 형태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아까는 고아시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표제어도 없고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편들이 한 40-50편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아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작자 미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들을 보면 다윗이 74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그 교수님은 73편이라고 요약을 했더라고요. 작자 미상은 49편,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이렇게 그 외에도 한 편씩 지은 그런 그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윗이 혼자 지은 것은 아니고 솔로몬 같은 이는 2편, 모세는 딱 한 편을 지었지만 그러나 제일 오래된 시기 때문에 시편 90편이 제일 오래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슬픈 노래 시편 137편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올해 그 가장 최근의 시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합산해 보면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진 시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시편의 특징, 시편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들어 있고 가장 긴 장, 이건 다 알죠? 시편 119편 이 시편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보통 뭐 이 저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것도 방금 살펴봤어요. 가장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이 시편이 그냥 시로서의 문학적인 어떤 작품만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시편 가운데는 예언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요 마지막 한 권이 맞춰질 때마다 독특한 송령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디테일에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시편이 한 권의 책이 아니고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 학자들은 이제 요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를 문학적으로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시편의 이 5권이 모세의 오경과 주제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들을 보면 1권이 인간에 대한 것, 또 2권이 출애굽기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레위기는 성전에 관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건지 뭐 그런 것들로 내용이 들어있더라. 민수기는 방황과 불안. 그래서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이때 드려지는 시가 이제 아까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탄원시 또는 탄식시 이런 시들이 이제 이 4권에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뭐 감사의 시가 1권에 없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5권에 신명기에 많이 들어 있고 특별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열망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시편이 그냥 이 편이라는 게 이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편으로 이렇게 조각조각을 5권으로 묶어 놨는데 학자들이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역대기 상하는 이제 거기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 시간이 가서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희미해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또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시편으로 돌아왔는데 시편의 이 5권의 이야기가 이 구약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내용적으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다윗의 왕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다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것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맨 위에 제가 제목으로 써놨잖아요. 시편 이야기의 흐름. 전체적으로 1권, 2권 이게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또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서 또 논문도 쓰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1권은 다윗의 왕권, 그래서 다윗의 대관 시기 2편에 들어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3편에 가면 솔로몬이 대관 시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탄식시가 이제 이때 왕권의 몰락 또는 왕권의 멸망 이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망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공간이 적기 때문에 Y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왕권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5권이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들의 그런 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이제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 5경과도 내용이 일치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도 내용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모세 5경처럼 이해해가지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개관도 좀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또 제가 이제 오래전에 배웠던 구약 개론에서 배웠던 그런 또 생각도 되살려보고 그리고 최근에 학자들이 또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 시편의 이야기의 흐름과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오버랩된다 하는 것은 최근에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의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왜 그럼 기록했느냐?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닌 감정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게 이제 시편의 목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편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신앙의 지침서요, 신앙의 고백서이며 기도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면 어린 아이들도 이제 다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뭐 그냥 일상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 이런 걸 가지고도 기도하겠지만 그분들도 근데 주로
이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시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 가지고 모세오경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뭐 그분들도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국의 역사와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통째로 이렇게 쭉 읽으면 그게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시편을 한 편 한 편 또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읽고 시편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